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상에 보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모여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를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슴 속에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제로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시고 윤명희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만국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이 계절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아침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잘못되게 살았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우울하고 힘들어 지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충식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와 가정과 일도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신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주님 병들어 고생하는 신혼의 주의 자녀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과 같이 함께하사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탄위에 세우셨사오니 늘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 시국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아직도 예측 불허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중에는 우리가 예배 안내에 있는 것과 같이 1부 8시, 2부 11시, 그리고 수요 기도에 7시 30분, 새벽 기도에 5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에 정오 1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방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하신 분들 또 입주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우리 교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셔다가 내 집에 교패가 붙어 있지 않는 집들은 부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준비하여 예물들을 드렸으니 이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으니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투병 생활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핏부림이 있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군대의 객지의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설교자에게는 힘이 되고 자신에게는 은혜가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는 것은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만세 그런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은 많이 하고 또 그런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방대합니다. 성경이 1189장이고 31,102절이나 되는 많은 성경인데 우리 선조들은 이게 간추려서 말하기 어려운 이 성경을 간추려서 알기 쉽게 딱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요리라는 것은 음식을 지을 때 그 요리한다는 말이 아니고 한문으로 보면 요기날 요자에다가 다스릴 이자, 다시 말하면 기묘한 이치나 도리, 중요한 교리를 이 요리라고 하는데 이 요리서를 문답서로 만든 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집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1643년에서 1647년 이 5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는데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5년 동안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교리적 인치를 위해서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제일 첫 번에 일문에 뭐라고 작성을 했냐.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시작에 한 대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뭘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도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내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은 가정에서 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생을 유지하고 살다가 가정 식구들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사회와 국가와 이 세상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그 사회가 질서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또 가정의 고귀함을 말씀해 주시고 가정의 시작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가정의 열매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중시하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건전한지 사입인지를 분별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그 종교가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지 아니면 가정을 중시하는지를 보면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가정을 버리라고 하고 뛰쳐나오라고 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식구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가정을 깨면 안 된다고 하거나 가정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이단들이. 가정보다 자기들의 단체를 더 중시 여기고 가정을 깨고라도 튀쳐나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나 이 이단에 빠지면 자녀들이 도망을 칩니다. 부모는 찾으러 다니고 시위하러 다니고 가출을 하고 또 집에 끌어다 놓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달은 이게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달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정해놓은 것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너무 홀대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정해놓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도 불효자가 많으니까 이 날을 정해놓고 자식된 도리를 못한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태도를 바꾸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이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이 있다면 굳이 5월을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가정이 점점 심각하게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 가정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 경제적으로 이미 파탄한 가정, 이혼은 했으나 새로운 엄마나 아빠가 들어온 가정, 배가 다른 형제들이 모여 사는 가정,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 자식이 없이 병들었는데 혼자 노후를 보내는 외로운 노인들, 자식은 있지만은 아무도 그를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력이 없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 시어머니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며느리,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고 주눅이든 시아버지나 또 시어머니, 근친상간의 죄 속에서 번민하며 조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가정,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다툼, 시기, 미움 속에 사는 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땅에 가정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듯이 가정의 문제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점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늘어간다는 이 천태만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연구를 깊이 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역사 연구에서 그동안 역사의 지평에 떠올랐던 21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개가 자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과 물질주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물질, 이 만몬 우선주의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것도 깊이 알고 보면 무신론과 물질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도 없고 옷도 입지 않는 야만인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신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능이 높고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이게 개나 침팬지나 이 동물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심이 없습니다. 개나 원숭이들이 종교적 행위를 한 일이 역사적 이래로 한 번도 없고 그것을 발견한 일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죽음은 뇌의 의식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의 의식 활동이 멈추게 되면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죽은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이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식 활동이 정지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참 행복이나 참 보람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땅의 1.5배나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큰 땅덩어리에 인구가 얼마나 사냐? 600만 명밖에 안 삽니다.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GNP가 얼마냐? 9만 달러예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비가 무료인 나라입니다. 북해 유전이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의료비가 무료고 출산을 하면 부부가 공통 55주 동안 휴가를 주는 나라고 돈도 주는 나라입니다. 세금은 평균 수입의 30%에서 50%까지 좀 많이 내는 편이지만 직장을 잃으면 이 평균 소득의 80%를 직장을 다시 얻을 때까지 주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67세가 되면 연금으로 1인당 380만 원을 주고 부부가 합해서 받으면 같이 받으면 760만 원을 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들려면 노르웨이입니다. 병나면 국가가 고쳐주고 늙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주는 나라가 노르웨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들을 보내냐? 섬이나 산속에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별장 생활을 사람들이 즐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별장에는 텔레비를 안 갖다 놔요. 또 수도시들도 집안에다가 안 갖춥니다. 나무 떼서 밥에 먹고 물도 밖에서 길어다 먹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적인 삶을 재현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힘든 삶을 자청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뭐냐? 이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지 않고 힘들게 원시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편히 믿는 것이 좋습니까? 어렵게 믿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더 편하게 편리하게 라고 말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원시적인 삶을 살기를 다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일만큼은 편히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곧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편히 믿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편히 믿으려고 생각하면요,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편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게으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셨는데 책망을 하시면서 상급을 빼앗고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빼지 않고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인데 육신이 힘들게 믿어야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예수를 편히 믿으려고 하다가 게을러졌다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부지런해야 예수를 잘 믿어요. 육신을 자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영혼이 편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편히 산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편하다는 것은 이게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사건이지 육신만 편하다고 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평안해야 몸도 삶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의 평안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편해지려면 육신이 힘들어야 영혼이 편해집니다. 예수는 힘들게 믿어야 합니다. 편히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곧 타락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편히 믿으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이 말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육체의 평안함과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길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 육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수를 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가서 왜 바위 색깔이 저렇게 거무튀튀할까? 바위 색깔이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이라면 얼룩덜룩 보기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나무는 푸르게 생겼을까? 혹시 다른 색깔이라면 왜 잔디는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바닷물도 파랄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색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이 만약에 빨간색이라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까만색이라면 해이주의자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온갖 나무와 풀들이 왜 초록색입니까? 흑판 색깔이 왜 파란지 아십니까? 초록색이 사람의 눈을 가장 이 피로를 적게 해주는 색깔이기 때문이요. 눈이 오면요, 이게 눈이 부셔서 밖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다면 이게 눈병 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선글라스를 쓰는데 하얀 눈을 계속 바라보면 시각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 본래의 것이 무너지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천자로 사는 거였어요. 하늘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문명, 문화, 과학, 경제, 학문이라는 조건들 때문에 계속 성형수술을 받아 나오는 동안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지러진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 복음의 골자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고대 빌립보 깊은 감옥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갇혔습니다. 죄명이 뭐냐?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 소장이 죄수 바울을 향해서 그 어간에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종교적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상적인 가정과 가족도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을 향한 모습과 빛을 등진 모습과 같습니다. 빛을 등진 얼굴은 침울합니다. 자기가 자기 그림자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바라보고 나가면 자기 그림자는 항상 자기 등 뒤에 있습니다.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삶은 정신적으로 한대지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 소장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빛을 등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고뇌에 찬 절규였습니다. 그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대답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이든 재산이 얼마든 학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이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구원의 연쇄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영향과 변화 때문에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가족도 구원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집에 선교사입니다. 부부가 무엇인가를 묻는 잡지사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이 부부는 함께 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게 사랑과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어느 교도소 소장의 경우처럼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가족은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이고, 이게 짝 가정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입니다. 부자 나사로가 지옥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세상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나는 기왕 이곳에 왔지만 그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됩니다.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때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네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라는 것과 같이 내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슨 일이냐? 내 식구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심령 평안하고 건강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천국 시민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가족, 내 식구 중에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12시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에서 구원을 목표로 부부 생활하고 구원을 목표로 가정 생활하고 구원을 목표로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이 힘들게 예수 믿으면 힘들게 믿는 것에 대한 대가와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나만 구원 얻고 내 가족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식구가 함께 가족이 예수 믿는 축복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내 가족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2021년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들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로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불신자가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 축복들이 신혼 식구들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더러운 병마와 징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인가부도되고 하나 되는 축복의 가정의 달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신혼의 찬양 1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집의 구원을 위해서 힘들게 주를 쫓아가고 매어 달리고 분투 노력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혼신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